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압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물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찌꺼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작은 자 중에 심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하잖아요. 가정의 달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5월 첫 주로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또 천국에 들어가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라고 그러는데요. 그 조금 전에 보면 세 바치는 게 나와요.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나오고 그 전에는 17장 22절 23절에서는 내가 갈릴리에서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이 제자들에게 말한 후에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또 누굴까? 어떤 자가 큰 자가? 이렇게 큰 자란 말은 이 존귀한 자라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에. 네, 존귀한 자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큰 자라는 의미 속에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크게 자로 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새 사람 입장에서 천국에서 큰 자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옛사람 입장에서 큰 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불렀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제자들이 뱅둘러 서 있고 예수님 앞에는 어린 아이를 불러서 세워놨어.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키가 클까요? 어린 아이보다 적을까요? 예수님 키가 더 크잖아요. 제자들이 더 커요? 어린 아이가 커요? 이것은 행동계시라고 그러죠. 행동계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전해주는 거, 행동계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어른이로 보잖아요. 선생님으로 보잖아요. 제자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볼까요? 어른이로 보고 선생님으로 봐. 그런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는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아이예요. 아직 완전히 크지 않는 아이. 자라가고 있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예수님 자리에 놓고 봐요. 어른을 어른 자리에 놓고. 자기는 항상 배우고 자라가는 자다. 이런 생각으로 자라가는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으로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넘어가서 보시죠. 근데 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왜 또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중생한 자들이에요. 영이 살아난 자예요. 그럼 우리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임영월 성도님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성도님? 가지요. 저도 가요. 우리는 천국 갈 자예요. 근데 또 뭐냐면 제자들도 불러놓고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또 천국에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하고 있어요. 못 간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제자들은 천국 가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니까. 예수님 그래도 어린아이도 천국 간다고 봐야지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성화적으로 어린아이가 자란 것은 천국 가고 못 자란 것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악한 것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악한 자로 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져 가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처럼 닮아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잘하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화되어지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한 만큼 영이 잘한 만큼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가 아니고 선생님 자기를 자기를 인정하고 그대로 그 선생님의 말대로 따라서 배워서 잘해지면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요. 그러면 왜 천국에서 커질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성자 아들하고 성자 예수님 아들하고 성신 하나님하고 부활하고 가면 또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 있어요. 생명적인 아들이 우리도 그 천국에서 살 존재예요. 근데 천국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 신의 성품으로 살아요. 신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져요.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처럼 닮아지지 않고 잘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지도. 그러나 존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잖아요. 그럼 가루를 자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사람의 천국의 큰 자다. 그 말은 천국의 기준대로 만들어졌을 때 신적인 지식하고 신적인 지혜하고 신의 성품대로 이렇게 우리가 영이 자랐을 때 우리의 신의 생명이 자랐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신의 거룩함이 입어질 만큼 진 것이 천국에서 큰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존귀한 자다. 신의 거룩함이 입어지는 것이 존귀한 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어떤 부분은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게도. 육적 면에서.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완전하잖아요. 그건 받았잖아요. 그렇게 자라오면서 보면은 이 자란 것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DNA를 받아가지고 참 멋있게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멋있게 자란 자녀라고 해서 잘 자란 자녀라고 해서 그애한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도 있고 못 닮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거 부모들이 어때요? 먹이고 맨 처음에 젖 먹었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치워서 길렀잖아요.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서 철벅철벅하고 놀아도 그거 이거 잘못했다고 야단쳐요. 그냥 데려다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해요.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고 사나요? 모르겠어. 저는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 형을 받아줬잖아요. 아들도 우리가 하죠.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욕도 분노하고
우리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질투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다면 우리 육체 속에서 올라오게 언제 때는 안 올라와.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일어나. 내 속에서 올라와. 우리 육체 속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 육체 속에는 또 그 하나님 닮은 중생된 영이 있어요. 또 우리 육체에 사망세에 있는 우리 육의 몸하고 마음을 통해서 속에 있는 영을 길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만 길러가느냐?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을 길러가요. 신의 생명을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저기 사고치고 뭐하고 넘어지고 막 해도 어쩔 때는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치고 혓소리를 들기도 해도 그것은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일반 이치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라니까요. 지금은 양자지만 실제는 친아버지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진 만큼 신의 영광을 입어진 만큼이 큰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럼 우리 속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깨우침으로써 우리에게 온 것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신의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분들로 해서 우리에게 그 낮아진 것, 하나님 원하는 그것으로 내가 영접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의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하면서 살면 어때요? 나의 성화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달리 말하면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질병이 와서 고통 가운데서 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썩을 거, 없어질 거, 변질된 거, 이거 가지고 사망 속에 있는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요, 속지 않을 걸로 바꿔가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그게 하늘에서요, 우리 속에서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얹혀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 옳은 것을요, 바른 것을 우리가 영접하면 자그마한 거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거 잘한다, 잘못한다 할지라도 바른 것이 있으면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가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다면요, 그때 내가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존귀한 자예요, 하늘에서 큰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있지 않아요. 나의 하루 24시간 생활 속에 들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똑같은 삶들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의 꼴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복이 와 있습니다. 6절 말씀, 18절,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두 성분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부분은 또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새사람,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걸 버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은 어떤 거죠? 옛날에 그 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소에다 밀려서 뱅글뱅글 돌리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돌려서 그 곡식을 빻을 때 쓰는 연자맷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돌 조그마한 거 갖고 도는 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맷돌이 있는 건데 그건 적은 거고요. 연장맷돌은 커요. 그리고 짐승이 소가 돌려. 다른 짐승이 돌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을 목에 매달아서 어디다요? 바닷물에 들어가 빠뜨리면 어때요?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육신이 죽어. 그러면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산 것이 그거지요. 근데 그것을 못 살았다고 걱정할 건 아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못 산 것은 예수님이 대신 살아줬어요, 안 살아줬어요?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 보면은 나를 대신 살아줬어. 그리고 못 산 것은 또 잘못하면 형벌은 누가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받아줬잖아요. 하나님, 내 영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또 육적으로 살았어요. 어린아이 그것을 내가 실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형벌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한테 입혀주고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럼 내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인정해버리면 돼.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멸망의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컸으면 목에다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누구한테 화가 올까요? 자기한테 오는 거요. 근데 그 화를 누가 대신 당해줬어요? 예수님이 당해줬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화는 안 와요. 근데 뭐가 와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 시간, 그 사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육의 열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는 화라고 볼 수는, 화는 예수님이 당해줬잖아요. 근데 실제 화는 우리에게 법적인 면에서는 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지, 그것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 세상에 뒀잖아요. 화가 있다가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화를 예수님이 받아줬어요. 그러나 실제 화는 없어요. 그러나 멸망의 삶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라지 못하고 신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하늘의 것이 불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 7절 실족하게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같이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어때요?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하나님 원하는 길로 안 살거든. 찍어서 버리래요. 발도 하나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거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요. 여기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팔을 하나 잘라서 범죄하니까. 그래도 팔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그렇게 그 경각하면 그만큼 영생이냐가 멸망이냐가 팔을 자르고라도 영생의 삶을 하늘의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간에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멸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범죄하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차라리 저는 자 장애인이요 불구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얻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생 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하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줬고 여기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해야 안 해요?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의 양이 많냐 적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이 그때 생긴다 이 말이 아니고 말씀을 지킨다면서 생긴다 말이 우리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점점 넓어진다, 깊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 근데 왜 또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라고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가고요? 어디에 있고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있고요? 음부에 있다고 그랬죠. 음부가 뭐라 그랬죠? 불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불못을 이제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뭘 입어요? 우리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뭘 입고 있을까요? 육체를 벗으면 영체. 뭐라고요? 영체. 예, 영체를 입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뭘 입어요? 영체를 입는 거예요. 영체, 천사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천사의 같은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천사가 불속에 들어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천사가 불속에 가면 탁까요? 안 탁까요? 임영호 성은 천사가 불속에 들어가면 타요? 안 타요? 예? 귀신이 불속에 들어가면 탁까요? 안 탁까요? 타겠죠. 영물이에요, 영물. 천사는 불속에 들어가면 안 타요. 물질세계에 있는 이게 보이는 것,
이 육체는 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얼마 전에 임마누엘 아버님이 월요일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화장했어요. 화장해서 이제 모셨는데, 그러면 육체는 돌아가시니까 불러 태우니까 탔어요, 안 탔어요? 탔잖아요. 근데 윗만천 성도님 속에 있던 영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타요, 안 타.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멸망이잖아요.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멸망으로 살도 마귀 닮은 삶을 살아. 그러면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영이 자라지 못한 것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체를 믿고 있으면 실제 천사가 들어가면은 안 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부자가 날마다 뭐하고 살았어요? 부자가 뭐라 했어요? 화로 연락하고 잔치하면서 살았어. 날마다. 그럼 어떨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부어라 마셔라 춤을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거기서 세상 잔치한 거예요. 누가? 부자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육적인 잔치한 거예요. 세상 잔치한 거예요. 세상 잔치했으니까 그게 무슨 열매예요? 육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육이 즐거워, 행복해. 근데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이니까 죽어가지고 영체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홀라당 타버리는 거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영체 상태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자기가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내 생애를 홀에다 불태워버리고 살았네. 하늘의 것을 불태워버리고 살았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면은 손과 발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라 이 말은 그것이 하늘에서의 누릴 영광이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체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상태를, 그럼 부자에게는 낙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사로는 뭐하고 살았어요? 부자가 가치 없게 쓰러지는 산에서 떨어진 부시러기 먹고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꿈에 있었잖아요. 근데 낙원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낙원의 즐거움, 영체 상태에서, 천세 상태에서 낙원의 즐거움을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하며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상태가 낙원이에요. 영체를 믿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영 목사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세요? 영체로 계세요, 영체로. 그러면 이영 목사님만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다니엘도 그럼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엘리야는 어쩔까요? 지금 영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체. 영의 세계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음부가 하나도 없을까요? 나사로도 음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을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실제 물질세계 가지고 비유한 건데 이것을 한 사람으로 보면 어때요? 한 사람 속에서 영체를 입고 있으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면 멸망이잖아요. 멸망은 뭐예요? 음부에 가서 자기가 영체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오던 자기 생애가 불타고 멸망이 되어졌던 것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구원을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지도자로.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했죠. 우리 스승은 선생님 한 분이라고 했죠. 우리 지도자는 한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말할 때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아버지 부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세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신의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한 분이라는 거, 한 분. 영원한 그러면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보지 아니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하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다. 여기서 나오네. 뭐 나왔어요?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이 운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가 홀에다 타버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 그래서 부자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우리 형제가 지금 5명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금 5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형제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은, 그 애들 죽었다가 살아서 가면 믿을 겁니다. 아니다. 거기도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지. 두 눈을 가지고 눈이 보지 않은 눈을 하나 뽑아버리네. 빼버리네. 그만큼의 하늘의 것을 가치를 알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육체는 제공장 같다니까요. 우리 몸은 제공장 같다니까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죄를 꼭 찍어내는 공장 같아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저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넘어진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어.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존귀한 자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나의 지도자요,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이 사라지면 그게 어쩔까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요. 영생의 삶이 바뀌면은 그것은 얼마나 그 나라에서 누린 우리 영광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은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봐야 돼요. 육적인 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세계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친아버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의 맏형이요, 성신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내게 필요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고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조그마한 거라도 깨우침을 줬을 때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영광을 입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받는, 그리고 들어가 떨림으로 성화권을 받는 그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이고요. 찬송 드리겠습니다.